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중병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나가게 했던 그 네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열정적인 신앙을 갖자,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 그리고 병든 자기 친구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긴 가야 하겠는데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도착해야 되겠는데 갈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이 막힌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것이 지붕을 뚫고 그리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는 가끔씩 길이 콱 막혀버리는, 그래서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이 종종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획기적인 지혜, 이런 획기적인 방법,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의 열정, 그 열심,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아닌가, 그런 획기적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밴쿠버의 이민 생활 살아갈 때 정말 획기적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획기적인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저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열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열정2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시리즈 2, 3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열심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품으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삶을 의미합니다.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일도 더더욱 열심을 내면서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아무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넉넉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묵묵히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열심을 품고 더더욱 주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0년도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49년까지 세상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20대의 신문 기자가 되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문 기자는 정말 아주 좋은 직장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돼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다친 사고 때문에 오래도록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여자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으니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낙심이 천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살밖에 되지 않은 아리따운 처녀가 다리를 다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으니 그건 정말 더 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병상에서 낙심으로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이 그것으로 인생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기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형편이 됐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기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본래부터 이 아가씨는 아주 글을 잘 쓰는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소설을 써보지 않았던 이 처녀가 소설을 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써내려가도 다시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찢어버립니다. 또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펜을 잡고 또다시 글을 쓰고 또다시 인내하면서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이것을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만 초보 작가가 쓴 이 원고를 읽어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아무 출판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정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출판사에서 레이슨이라고 하는 편집장 겸 사장이 되는 사람이 이 도시에 왔다가 간다 하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만나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큰 출판사의 사장이요, 바쁜 사람이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여행하는 그 시간, 그 기차를 찾아서 그 기차역 앞에 발을 쩔뚝쩔뚝하면서 찾아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장이 기차를 타려는 그 순간에 사장님 하고 쫓아갑니다. 여행하시면서 이 원고 딱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이미 원고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도 많이 부탁을 해서 다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1000페이지가 넘는 막대한 양이었는데 그것을 들고 다리는 쩔뚝쩔뚝하는 여인이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는지 어쩔 수 없이 그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여행을 갑니다. 당연히 읽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 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읽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전보가 와 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을 보니까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몇 달 뒤에 두 번째 전보가 옵니다. 그래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전보가 옵니다. 꼭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그날도 어디로 여행을 가던 이 사장은 그때 그 원고를 전해주던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불쌍하게 생긴 여인입니다.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든지 그때 그 원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너덜너덜한 원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출판사 사장이 이 원고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푹 빠졌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썼던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하루에 무려 5만 권씩 이 책이 팔렸습니다. 이때가 1936년대라고 하는데 아마 엄청난 사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소설이 지금은 무려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소설입니다. 16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Gone with the Wind 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로 너무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긴 보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또 다른 희망이 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정말 유명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소설 영화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히 삽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열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으라. 뜨거운 마음을 품으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성령의 불길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불꽃같이 살으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불길같이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말씀 볼 때도 뜨겁게 열심히 보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부르짖어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교회 앞에 봉사할 때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것 자체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가워집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온몸의 체온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차디차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손발을 만져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정말 차갑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죽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식어버렸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적 감각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내려와도 맹맹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살아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뜨거운가? 아직도 내 심령이 뜨거워졌는가? 절대 죽지 말고 살아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져서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심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통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미혹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 산상에서 이 모든 850명과 더불어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된 신이신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그것이 참된 신이다, 이것을 가리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과 대결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팔아먹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망해버리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다 지쳐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 신은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제일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잘못된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사를 가서 랭리 쪽에 삽니다. 저희 집의 구조가 바깥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랭리가 조금 여기보다는 한가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바깥이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그제 동안 양복을 착 차려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부 이단,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깨끗이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살 때에도 저희 집에 주말만 되면 꼭 잊지 않고 쉬지 않고 찾아오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연결을 해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이사간 집에도 조만간 또 한국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다 내려다 보이니까 저희 집에 왔다가 그저 문전박대하고 쫓겨났는데, 또 건너편 집에 자동차 고치고 수거하는 그 서양 사람 사는 집에 또 들어가서 뭐라 하면 그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다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열심히 또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또 그 옆집에 오토바이 닦아서 이제 오토바이 왱 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또 가서 또 하고 있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잘못된 일에는 진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열심히 많아. 싸우는 사람 보세요. 속에 불이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요즘은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네에서 싸우는 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았었나 봐요. 이쪽 저쪽에서 그죠, 저녁이 되면 큰 소리가 뻥뻥 터집니다.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퍽퍽 소리가 나요. 어느 날 제가 저 강동구에서 목회할 때 4층 꼭대기에 교회당 옆에다가 이렇게 칸을 막아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교회 옆에 방을 놓고 산 거지요. 저희 때 개척교회 할 땐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밑에서 퍽퍽 소리가 납니다. 내려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에서 서로 싸우는데 퍽퍽 때리고 싸워. 누가 누굴 때리는지 압니까? 여자가 남편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퍽, 그 속에 불이 들었어요. 그 어쩔 수가 없으니 남편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두드려, 불이 들었어. 열심히 들었어요.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사람 보니까 열심히 많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냉랭한 거야. 여러분 심장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진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막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압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지런히 교회 생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부지런해서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원망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분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그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는,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3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짜 열심히 있는 좋은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교제가 있는 교회였고 날마다 기도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가운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뭔지 압니까? 우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도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반목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다고 하면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열심을 회복하여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꼭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웃에게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서에 보니까 베레아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졌는데, 베레아 교회에 세워졌을 때에 처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좀 더 신사적인 사람이 모였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별로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온 동네에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고,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설교했더랬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9년 전 이제 10년이 돼가는 그 전에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실 때에 정말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저를 도와서 시무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이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 이럭저럭 벌써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하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부목사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사님, 진짜 훌륭해요. 장로님도 1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셔서 저와 같이 통해, 제가 우리 장로님 정말 바라볼 때 역사상 최고 장로님이에요. 그때 웃지 마. 역사상 최고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볼 때 정말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집사님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인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수준이 높아. 다 목사를 닮았나 봐. 다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성가대도 훌륭하지, 교사들도 훌륭하지. 다 훌륭해요. 이쯤 했으면 됐지요, 제가?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하나하나 골라서 뽑아서 이 교회 보내놨는데 시간이 9년이나 지났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보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던지,
이 모든 좋은 소문들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달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바라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춘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든 요소를 잘 갖추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갖출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